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복음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령을 통하여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섭리까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 살려고 결단하였으나 넘어지며 온전히 살지 못하고 죄에 있는 이대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수님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서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70년 전 6월에 이 땅에는 혼돈과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여 한 민족 한 형제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싸우며 부끄러운 피 흘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모, 형제, 자매가 만나서 함께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단의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우리의 형제, 나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용서의 피가 그 사랑 안에서 이 한반도 이 민족에 흐르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랍 나라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예수님의 용서의 피가 흐르게 하옵소서. 만 백성에게 나가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선교사님들, 우리 주님의 영이 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을 물리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를 증거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위태할 때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알곡들을 걷게 하셔서 주님께 크게 영광 올리는 능력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곳에 가지 못하는 우리들은 기도와 물질로서 최선을 다하여 응원해 나가게 하옵소서. 조영기 원로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사랑하는 이영원 당회장 목사님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깨어서 말씀받아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하옵고, 눌린 자가 노임을 받게 하옵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능력의 말씀으로 기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대원들을 은혜로 채워 주옵고, 봉사로서 존귀를 드리는 봉사자들을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시간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누어진 나라 가운데 다른 모든 나라는 다 합쳐졌고 우리 대한민국만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1000만 이상 가족을 낳고 100만 이상이 희생되었던 6.25 전쟁이 시작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은 어떻게 보면 늘 통일을 얘기했지만 통일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 통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서 매년 6.25 전쟁 참여한 참전 용사들을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데 보니까 점점 숫자가 줄어서 더 이상 우리가 감사패를 드리고 고마움을 표현할 분들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잊혀져간 전쟁이지만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이 아픈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열과 다툼의 영을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무엇보다도 북녘 땅에 2500만 예수를 모르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구원하여서 진정한 통일을 날다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모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하게 여겨 주옵소서. 남북이 나눠져 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주여 어떻게 하든지 조카 통일을 하려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준비를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저들을 주님이여 역사 잡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그 잘못된 망상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화해로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부탁하도록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남남 갈등이 심화해졌습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만 계속되고 있는 주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하게 여겨 주옵소서. 나와 다르면 다 적이 되어서 돌을 들어 던지는 이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긍휼하게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정교 650여 예배 초소와 일본과 홍콩 베트남에서 영상을 함께 통해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굿TV를 통하여 또 TV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모바일에서 예배드리는 통하여 예배드리는 종들에게까지 주님 함께 하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하게 역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 들어 그래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보시옵소서.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의 2,500만 불쌍히 보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는 수많은
북한의 주민들을 궁휼히 여겨 주옵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저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어린이들을 궁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내주셔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북이 통일된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69년 전 일어났던 6.25 전쟁에서 피를 흘린 많은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의 귀한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17개국의 용사들이 와서 피를 흘려 이 나라를 지킨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되고 복받은 나라가 되었는데 그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가 멀다고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나와 다름은 다 적이 되어서 돌을 들어 던지는 이 같은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주님, 다시 대화합 사랑의 일치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다투지 말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들 마음 가운데 사랑과 화합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 곁에 있어서입니다. 잠언서 8장 30절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 기쁨, 예수를 믿는 그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고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기쁘지 않다고 하면 무언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든지 내 신앙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초보적인 신앙이든지 문제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 일생일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이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늘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를 보면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와 같은 삶을 살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주님과 나와 함께 일생을 동행하면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3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누군가 내가 든든히 믿고
의지할 사람이 늘 곁에서 항상 그분과 동행한다고 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쁨을 주고 위로함을 주고 행복함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늘 내 곁에 있어서 나와 동행하시니 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러한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8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지혜를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홀로 서기를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함께 우리를 돌보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33년 반을 지내신 후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군지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인생이 힘들어서 이제 다 포기해야 되겠다, 내 생을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주님께 바짝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 부모님과 함께 갔다가 손을 놓치는 순간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멀어지면 안 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를 팍 물어서 시험에 들게 하고 죄짓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치는 순간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부모의 손을 꼭 붙잡고, 그리고 계속 말해야 됩니다. 아빠 손 놓지 마, 손 놓지 마, 손 놓지 마. 그래 내가 너 손 꼭 붙잡고 갈게. 어떤 분들은 끈을 메고 아이에게 끈을 메고 끈을 끌고, 조금 강하지도 않은데 끈을 메고 하는 거죠.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사람이 많으니까 뭐 끈이라도 매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과 나와의 그 기도의 끈, 사랑의 끈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믿음의 삶을 살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과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역하여 승리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위대한 하나님의 선자요. 이 에녹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설명에 나오는 내용의 전부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에 가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선생님의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선생님이 날 인정해 주신다. 집에서 부모님께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13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겪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다음에 억울하게 누명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간 이후에 설명이 나옵니다. 39장 20절 21절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습을 교도소장이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23절로 설명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 넘치는 복으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창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8장 10절에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창조자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의 의미가 아니라 있는 것으로 아름다운 것, 뭔가 완전한 것을 만들어내는 이 장인들을 말합니다. 장인. 그러니까 조각가는 돌덩어리 가지고 좀 아름다운 그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백질 갖다 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은 악기를 쥐어주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여기 성경 말하고 있는 창조자를 말합니다. 아주 커다랗고 울퉁불퉁한 대리석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치워 어디다 둘까 골칫덩어리였는데, 당시 뛰어난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가 그걸 자기 작업실에 가지고 와서, 이분이 조각해서 만든 상이 다비드 상입니다. 다윗상을 만들었는데 세계의 아름다운 작품 중에 하나로 남겨진 것입니다. 대만의 박물관에 가면 옥으로 깎아놓은 배추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 배추 같은데 옥으로 깎아놓은 것이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기 메뚜기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어떻게 옥으로 저것을 깎아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것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유명한 작품이 되었는데, 그것은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명의로 불려지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의과대학을 나오고 똑같이 의사 선생님이 되었는데 그 선생님 손에 가면 남들이 못 고치는 병을 척척 고칩니다. 그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서 자기가 주신 그 장인의 재능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여서 남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제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명의라 불리우게 되는 것이고요. 내게 주신 사업과의 수단을 가지고 사업을 정령해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은 바로 사업가의 장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맡겨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개발해서 하명을 해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세계 최고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장차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서 그 전공 분야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학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의 일을 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오인턴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 남편 되신 분이 저희 집에 좀 오시라고. 그래서 그 남편분은 교회를 거의 안 나오신 분이에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부인 되는 집사람이 열심히 나와서 교회 봉사하는 집사님인데, 목사님 이리 좀 오세요. 예배드리러 오라고 부르더니 부인 문제가 많다고 고자질을 하려고 저를 불렀어요. 이리 좀 와보세요. 딱 부엌으로 먼저 데려가더니 부엌에 쓰레기통을 탁 열어가지고 이거 좀 보세요. 그 쓰레기통 안에 음식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 갈비고 밥이고 막 들어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음식을 갖다 많이 하고 3분지도 하고 이게 밤낮 3분지는 다 버립니다. 제가 출근할 때 양말 하나 안 챙겨나왔고 어느 날 양말 신었는데 빵꾸 하나 안 챙겨나왔고 열받아가 하루 종일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딸 둘이 있는데 꼭 이 딸 둘을 갖다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로 만들어내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쓰레기장에서 나온 애들처럼 거지처럼 해갖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교회 집사라고 그리고 교회 봉사가 말이 됩니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난 그렇게 그냥 남편 되신 집사람한테 야단맞기 처음입니다. 막 가서 다 들여 보여주는 게 보여주고 막 빵꾸난 양말도 갖다 보여주고 자기 딸들 옷 입은 꼬락선이 보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한 번도 와이셔츠에서 데려놓은 적도 없다고 막. 그래서 집사님 이번 주부터 여성계 봉사 중단하시고 남편에게 인정받을 때까지 교회 봉사하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 일찍 일어나서 남편 나가기 전에 와이셔츠 잘 데려서 걸어놓고 양말도 빵꾸난 거는 다 버리고 애들도 옷 깨끗하게 갈아입혀서 보내고 남편이 대타할 때까지 앞으로 교회 여성계 봉사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그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 남편에게 인정 못 받는 아내가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가슴 찔리는 분들은 오늘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힘을 주세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디서 무엇하든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부는 가정에서, 사업을 하시면 사업장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재능으로 찬양을 하는 분은 그 찬양하는 자리에서, 음악하는 분은 그 연주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 그 자리에서, 법률가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8장 30절입니다.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우리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책을 넣어드렸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베개가 없었는데 잘 베고 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책을 베고 자라고 준 건 아닌데 이 책에다가 이 컵을 올려서 컵받침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책의 가치는 책을 읽을 때
이 책에 담긴 그 뜻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 때 이 책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우리의 목적을, 인생의 존재 목적을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음식점을 하는 분이 혹시 계시면 밤낮 옮겨서 가장 맛있고 가장 최고의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소문을 듣고 와서 야, 이 음식점 참 음식이 맛있다,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다시는 안 온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말씀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바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모습 속에는 0.0001%의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100% 긍정적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 모양이 꼴로 우리가 살아도 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곧 멸망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긍정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 나이 많으신 분은 답답할 거예요. 어떻게 북한에서 배를 타고 내려왔고 전화 좀 빌려주세요. 저 북한에서 왔수다. 그래 전화를 걸고 나 북한에서 왔는데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전화 타고. 이런 현실을 보면 이게 도저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장성들도 우리 장로들 중에 계신데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천의 이분만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뻥 터져야 정신을 차리고 더 모든 것을 바로 하고 안보의식이 철저해지지 좀 느슨해지니까 그런 일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강력한 안보의식 속에 통일이 되는 것이지 안보의식을 풀어놓은 상태에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군대가 강해져야 됩니다. 더 모든 걸 철저해져야 됩니다.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강한 군사가 그런 우리나라를 지키고 그것이 통일의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그 땅덩어리는 조그맣고 인구는 몇백만 안 돼도 얼마나 강한 군사를 갖고 있는지 그 옆에는 1억 명이 넘는 아랍 군대가 아무리 치려고 해도 그들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방어망은요, 참 제가 놀라웠어요. 가보니까 수천 발의 미사일을 쏘아도 이스라엘 떨어지면 다 막아냅니다. 다 막아내. 얼마나 방어 시스템이 잘 됐는지 시도 때도 없이 막 쏘아대는데 다 공중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 하나도 이스라엘 안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미사일 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뭐냐면 박격포 갖다 놓고 쏘는 겁니다. 박격포 갖다 놓고 쏘는 것은 미사일로도 안 잡히니까. 근데 그것도 거의 다 잡아내요.
그만큼 철저하게 나라를 지키고 강한 군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서 손을 내지 못하고 그 나라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통일의 시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잠언서 8장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야훼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기업이 생겨나서 71년 동안 단 한 번도 매출이 줄지 않은 회사가 있어요. 71년 동안 칙필레라고 하는 그 전설적인 기업인데요, 미국의 패스트푸드 업계 아주 선두주자입니다. 이 칙필레라고 하는 집은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햄버거 집인데요, 닭고기를 만든 햄버거 집인데, 이 칙필레 창업자 트루엣 캐시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키가 작고 공부도 잘 하지 못하고 가난한 집에서 힘들게 어렵게 자랐습니다. 또 말도 더 더듬었어요. 고등학교도 겨우 진학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업가의 자질을 주셨어요. 가난했고 말도 더듬고 공부도 잘 못했는데 사업가의 수완이 있는 거예요. 사업가는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업가의 그 탁월한 재능만 가지고 있으면 정종 회장처럼 세계적인 재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코카콜라 병을 모아가지고 팔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생활 수단을 마련했고, 26살 때 조그만 식당을 열어서 요식업계를 시작한 이후에 애틀랜타에서 1967년에 이제 그 쇼핑센터에서 가게를 열게 되었는데, 자기 사업 계획 그 증명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사업체를 믿고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신실한 청기적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고객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자기 그 사업체 존재 목적을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사업체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렇게 설립 목적을 써놓은 것뿐 아니라 그걸 살면서 실천하는데, 가족과 직원들이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니까 가장 매출이 많은 주일날 문을 닫고 주일날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 성탄절에도 문을 닫았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그저께 재난이 닥쳐왔을 때는 주일날에도 문을 열고 이재민들에게 무료로 샌드위치를 나눠주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기업인데, 직원들의 그 학업 지원을 위해서 1년에 학비 지원이 3,200만 달러, 약 370억 원을 학비 지원을 해줍니다. 1984년부터는 윈 쉐이프 재단을 만들어서 매년 18,000명 청소년들에게 여름 캠프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식업체가 주일날 문을 닫으면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될 텐데요. 오히려 주일날 문을 닫는데도 날마다 그 매출이 늘어나서 미국 전역의 2,300개 매장에서 약 8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연매출 12조 원을 올리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회사 본부에 가서 그 아들이 지금 이제 물려받아서 댄 캐시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이 댄 캐시 이분 말이 되니까, 목사님 작년에 매출이 20%가 올랐고 순이익이 47%가 났습니다. 대단한 기업입니다. 근데 한국에 이제 이것을 열려고 왔는데, 한국의 큰 기업들을 만났더니 주일날 문 닫다니까 다들 그럼 못합니다. 뭐 신세계가 뭐가 다 뒤로 물러갔다 그래요. 이제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트루엣 캐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와 좋은 사업이 충돌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사업과 기독교를 섞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사업을 할 때 기독교 정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경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날마다 그 사업이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가진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이 기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 회사가 됐는지.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잘 돼야죠. 잘 돼야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기업을 운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직장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전문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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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 동 충만하게 하심이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